사랑아 그래도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식물이나 약품 등에는 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성. 그 독성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데, 그런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건강은 물론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혈관에 만약 독소가 쌓이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심폐기능에 쌓이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독성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가정, 사회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그 독성은 위태롭게 하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매우 처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독소들은 우리들에게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치명적인 그 독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름 아닌 비방과 판단입니다. 공동체를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비방과 판단이에요. 교회 예를 들어보면 교회 불이 나도 교회 안 무너집니다.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가도요, 교회 안 무너져요. 그러나 비방과 판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한 말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데 슬렌더라고 하죠. 중상이나 모략, 욕이나 명예훼손, 수근거리는 것, 악성 댓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단이란 말은 judgment라고 그러죠. 남을 심판하거나 판결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나 억울함은 많은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가 비방하지 말라. Do not slander. 또 서로 비방하여 판단하지 말라.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래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이 비방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경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같이 연마한다. 불에 달구어서 그 혀를 연마해가지고 화살에 독을 묻혀서 이렇게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참 아픔을 주는, 죽이는 것이 비방이다. 다윗은 그런 비방을 듣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 마음이 올무 같고 금을 같고 포순과 같은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자란다 할지라도 이 독한 사람, 사망보다 독하다, 죽음보다 더 독한 사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사악한 자라. 비방하는 자를 여러분 놋과 철과 같다. 그리고 사악한 자다. 악하고 간사한 자들 같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비방에 대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두 사람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비방이 독한 창질과 같다. 마치 창자가 썩어지는, 살이 썩어지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독한, 힘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해야 할 일들이고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죠.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이나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칭찬과 상을 얻게 되는 선한 행실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비방이나 판단의 그 독성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비방하는 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게 만든다. 독한, 참 안타까운 그런 독소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서야 어찌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곳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비방하는 교회, 서로 비방하고 떠드는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 계셔야만 되고 그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반대했단 말이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는도다. 참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초대교회 때 성전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태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변박한다, 반대하고 비방한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다. 어찌하여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는 자라 자처한 스스로 미련하게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박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 어둠에 합당치 못하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의 그 미련함에 대해서 잠언 21장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주 공의로 그냥 절구에다 놓고 찌어도 껍질이 안 벗겨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 정치권들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가 비방이고 판단이고 조롱이고 비웃고 서로 죽이고 못 살아서 그냥 어찌 안달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같은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형제의 비방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비교하신 그런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형제를 실족케 한 자를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과 일치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쉽게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입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도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메스껍다. 오히려 나 토하고 싶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비방과 판단의 그 독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까지도 멸시, 하나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까지도 멸시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자를 말하고 이 재판자는 그 법에 따라 판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입법자나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고 구원하시거나 멸하실 자도 오직 한 분이시라고 그 유일성을 이루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에 따라 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되니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떤 직원이 사장 마음대로 사인해버리고 그냥 직원이 사장 마음대로 그냥 사장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사를 처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똑같은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월권이고 바로 권력남용이죠. 실로 벌을 자처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서야 어찌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 성경의 지적은 강력하죠. Who are you?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소자 한 사람마도 멸시하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 특별히 교회 안에 와서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복을 주실까요? 잘했다 칭찬을 하실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미리암과 모세는 형제지가 있는, 그렇죠? 그런데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비방으로 미안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저주를 대신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문둥병 들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세요.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꾸짖지 않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해서 쫓기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남의 하인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무슨 말씀이겠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는 자는 모르는 자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모르는 자는 또 모른다고 해서 아는 자를 또 멸시하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를 멸시하지 말고 부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있는 자는 또 없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비방과 판단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어찌하여 인간들이 판단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비방과 판단의 그 독성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스스로를 죄인으로 그 독성이 만들어요. 참 비극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한 말이에요. 자기는 그보다 더 추악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을 보고 왜 그러냐고 판단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판단한 자는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진노의 타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진노를 머리 위에다 숯불처럼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칩을 스스로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예 거칠 거 있으면 그 자체를 없애버려라. 다시 말하면 내 혀가 자꾸 남을 판단하면 이걸 차라리 혀를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내 눈이 보고 자꾸 남을 판단하면 차라리 내 눈을 그냥 뽑아버려라.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역겨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는 말대로. 네가 이 말했느냐? 네가 남을 비방했느냐? 나도 너를 비방한다고 한 말씀이에요. 네가 남을 저주했느냐? 나도 너를 저주해.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므로 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에게 화가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비방과 판단의 그 독성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게 만들어요. 비방이 무서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나는 많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설교를 인해서 남에게 찌르는 칼이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회개도 했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시편 42편 10절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남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치 그 소리가 자기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치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비방이나 판단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나쁜 것이면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나 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칼에 찔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도 나나 내 자식들이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 자녀들이 아파요, 내 예쁜 손주들이 아파요,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면서 고쳐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실까요? 우리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살만하다고 어렵고 힘든 데를 함물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곧 그렇게 내게도 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찌르고서야 어찌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어찌 살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흐르게 된다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전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권장합니다. 오히려 더 큰 발전이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여야만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너무나 지나치면 오히려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든 너무 지나쳐서는 결코 안 돼요. 적당히 했으면 이제 그만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나 그럴 것이라는 추상적인 근거 없는 이 거짓된 일방적인 비방이나 어떤 판단 같은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되게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니 비방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시편 57편에서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혀가 날카로운 칼 같고 이빨이 창과 이 살이다 이로 막 씹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늘에서 비방하느냐? 하늘에서도 내가 널 비방할 것이다. 네가 남을 용서했느냐? 하늘에서 내가 널 용서할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독성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죽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독버섯 같은 것이죠. 독버섯은 독이 많을수록 화려하다네요. 어떤 이 독버섯은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한지 직접 먹지 않고 그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독에 감염된다는 그런 독버섯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나 표정, 눈빛이나 행동, 생각이나 사상, 주장이나 가르침 등의 독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독성이 바로 비방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그 가르침이 그렇겠죠. 그들의 독성은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들의 독과 같아요. 그 독성은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생성됐고 사탄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간들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 독이 치명적인 거예요.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독성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남도 죽게 하지만 그 독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독성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속히 없애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살려면 나도 살고 교회가 살려면 그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돼. 미국 어느 가난한 가정에 똑같이 자란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구걸하며 사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고 동생은 어떻게 해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다른 상황을 보고 의문을 가진 한 기자가 취재를 했답니다. 먼저 형제가 나하고 자란 집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형이 살고 있다. 어려워진 형이 살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졌냐면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꿈은 nowhere. 어느 곳에서도 없다. 라고 쓰여있어요. 형은 20년 넘게 그 글귀를 보면서 어느 곳에도 있어야 꿈이었구나. 낙심하며 비판하며 살았어요. 비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는 다시 동생 연구실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었어. 혹시 어렸을 때 당신 집에 걸려있던 그 액자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대답, 알지요. 그런데 혹시 그 글귀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보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글귀가 뭐냐면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W자를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왼쪽에 붙이면 nowhere가 되고 오른쪽에 붙이면 now here. 아무것도 꿈이 없다라고 한 말이 띄어쓰기를 잘못했어.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하면 바로 여기에 꿈이 있다. 내가 가난하지만 바로 우리 집에 꿈이 있다. 이 대학 교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지려면 그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 죄의 독성들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고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피 흘리신 사랑이고 용서고 생명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 해독제가 있어야만 죽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마귀의 독성을 가진 감염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지럽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짓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평안히 건너고 모두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평안히 건너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음의 요단강을 평안히 건너고 천국에 가고 싶거들랑 무슨 독소가 없어져야 되죠? 비방이나 판단의 독소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새삼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온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